우리 다 같이 주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꿈 바로
날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 본교회의 행사로 인하여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인 것을 알기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으로든지 간에 주의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향에서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도 아버지 하나님 예전과 같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예배를 참된 예배로 주관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질 우리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은혜들과 은혜의 수단과 방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서들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로만 집중되어질 수 있는 이런 예배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과 기준들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에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들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계획하고 설계하며 감당해 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전같이 못한 많은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어오니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들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락되어진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일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문제들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나 하나님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형통함들이 그들의 삶을 채우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안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하고 또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강구하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에는 저희가 본교회
캐나다교회 행사로 인하여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들 하시고 다음 주 예배에 시간 늦지 않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달 봉헌위원이 바뀝니다. 우리 10월 봉헌위원은 박혜성 권사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예배위원들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가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록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여전히 형 에서를 대면하는 것은 긴장되고 불안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되지요. 자신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자신에게 속했던 두 여종과 그녀의 소생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레아의 소생들을,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배치함을 통해서 만에 하나라도 형의 복수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면 자신이 먼저 해를 입고 그 과정 중에 다른 가족들은 피할 시간들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배치들을 했다라는 것을, 또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순서에 따라 가족들을 배치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야곱의 이러한 준비와 노력들을 보면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신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고 또 열심을 내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인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책임지고 늘 건강을 살피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앞으로 닥쳐올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미래에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하고자 보험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결코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큼은 절대로 불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임을 확신하거나, 혹은 만약에 내가 불구덩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임을, 또 나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생기지 아니하는 순간조차도 또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명확한 순간에서도 나의 유익, 내 영광, 내 의로움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하냐, 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느냐 아니냐를 따라서 그곳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하는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상황, 죽을 것이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담담일 것입니다. 그러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평생에 절룩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육신의 아픔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이 형 에서를 패서 도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족들을 동반하여 형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야곱은 할 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신을 분명하게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울며 겨자 먹기의 그런 심정으로 아마 형과의 만남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신앙인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울며 겨자 먹기 할 수만 있다라면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싫어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새로 주실 때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붙여주시는 까닭을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졌었고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사람인 형과의 싸움에서도 결코 이겼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에 그 이름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겨룬다라는 이 의미는 서로 같은 편이 아니라 상대편이 되어서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의견이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그가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던 과정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처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요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움직이려 하고 판단을 하려 하죠. 여러분, 즉 하나님과 야곱이 겨루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야곱이 겨루게 되는 상황이 벌쳐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설사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런 하나님께 잘못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상황을 두려워해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조물이 창조주인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던 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겨루고 있을 때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룬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넌센스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버릇없고 자기 멋대로인 피조물들을 행실을 그대로 보시면서도 하나님과 맞대어 겨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벌주시거나 그들을 파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 만드시고 그에게 새로운 신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해도 마땅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저렇게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저런 사람들 하나님이 벌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끊임없이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 네가 겨루어 이겼다 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택한 백성이, 내가 택한 족속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만족하는 결과가 생겼을 때 내가 겨루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누가 보아도 그 반대의 상황이었죠. 그가 형을 맞이하러 나갈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형을 향해서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가며 형을 자신의 주라고 표현하고 자신은 형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자신이 오래간만에 형을 만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한 인간적인 어떤 술수를 부리는 방편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예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신하가 왕을 대할 때나 혹은 패망한 국가의 왕이 승리한 국가의 왕에게 나아갈 때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예식이 바로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가는 절,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를 다해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야곱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의 이미 소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보낸 이 예물들 필요 없다, 도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1절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아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소유가 족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형 에서는 야곱에게 극심한 경쟁자였습니다. 그것도 자신과 공정하게 공평한 조건 속에서 경쟁하는 인물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신보다 한 발짝 앞서 있어서
내가 이 형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야만 했던 상대가 바로 형 에서였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 형을 속여야만 했던 대상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에서를 향한 야곱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늘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형의 것을 탐내고 형의 몫을 빼앗으려고만 하는 그 삶이 바로 이전 야곱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란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이제 그에게 있어서 형은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렇게 형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대 근동의 규례를 따라서 아버지의 권리,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칭호의 권리가 내가 아닌 아버지의 장자였던 형에게 있다라는 것을, 당신이 이 집안의 주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그가 자신의 입술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가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 환경과 그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이제 내게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런 자족감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바쳤던 예물을 거절하는 형에게 강권하여 내가 드린 것들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셈이 던 야곱이 거절하는 사람에게 강권해서 뭐를 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함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많이 가져봐야 소용이 없어 라고 느낄 정도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게 자족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함이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함이죠. 이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느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자족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자족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포기하라고, 세상에 관한 욕심들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도 그 세상의 것들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포기함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고, 오늘 야곱이 그것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의 특징은 원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그런 이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은 그 형에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상관없이 항상 나는 옳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다 의롭다라는 기준들을 가지고 그에 비해서 내 원수는 악하다라는 이런 전제들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내 원수의 모습 속에서는 늘 악한 것밖에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향기를 발견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가 그 백성들에게만 임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영역에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운영 안에 자신들이 삶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신자인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내 삶이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단지 차이로 존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들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형과 대면하는 이 순간이 결국 자신에게 유익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형에게 한 일이라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이 형 에서에게 충격적이고 치명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 에서의 평소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형 에서가 자신의 축복권을 이 야곱에게 도둑맞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다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충분히 이러한 자기의 다짐을 실행할 만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에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거나 해를 가한 사람들의 그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잊혀지던가요? 우리가 남에게 도움받은 것, 남에게 혜택을 받은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내게 고통과 아픔을 선사한 사람, 그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상처가 더 깊어지고 그 아픔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런 사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을 만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예상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만 싶었던 그 형의 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우리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예상에서 벗어난 에서의 모습 속에서 야곱이 발견한 것은 뭐였냐면 에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에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를 통해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나에게 베푸는 호의, 원수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나에게 더욱더 악하게 대하는 순간 속에서도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 원수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악한 일들을 베풀고 있는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고자 함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남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사를 경험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주변 환경과 자신의 대적자, 원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들을 가지고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은사들을 가지고 찌를 수 있는 사람, 그런 대상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은혜를 받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은혜를 받아라, 변화되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행동은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곱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에서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늘 우리는 나는 믿는 자니까 가능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들에게만 영향력을 미치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라고 여기는 그 자들의 모습이 바로 과거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결과가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신자냐 불신자의 차이로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박탈감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자족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원수의 모습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와 같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자에게 지나친 요구일까요? 또 그런 상황 속에조차도 늘 자족함을 누리며 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연 억지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이 야곱은 온전히 그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자족함, 또 어떠한 환경 속에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결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는 것도 아니요, 또 설사 내 삶이 그런 환경 가운데 빠진다라고 할지라도 금방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 정말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그 형과의 만남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상황 속에 들어갔으니 그는 이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 그 은혜를 누린 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세상의 것들을 더 취하고 빼앗음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렸던 이 야곱이 자신의 것들을 이제는 나는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내 소유가 풍족하오니 자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원수와 같았던 그 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많이 취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편안히 쉴 수 있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갖출 것이 없구나, 다 가졌구나 하는 것에서 느끼는 그 자족함이 아니라, 비록 세상의 것들은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에게 이미 나는 다 가졌노라고, 부족하다라고 자족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과 나를 대면하고 있는 그 원수와 같은 자의 모습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부족하고 연약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강권적으로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비난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과연 우리에게 야곱만큼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 은혜 누리며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